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오직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빌라도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했을 때 이미 18장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에게서 죄를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미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강경하게 예수를 처벌해 주기를 원하는 사실을 알고 한 가지 정략적인 꾀를 낸 거죠. 6월절이면 한 명 사면해 주는 법이 있는데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 말은 바라바는 실제로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밀란을 꾸몄던 사람이고 살인한 자였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인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이롭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빌라도가 봤을 때 사실 예수는 밀란을 꾸미는 자도 아니고 살인하거나 무슨 큰 일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지금 이 사람들이 미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실제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에 위협이 됐을 바라바를 동시에 내건다면 당연히 예수를 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대제사장들도 이 빌라도의 생각대로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바라바였지만 바라바를 오히려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예수에 대한 적개심은 하늘을 찔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무지하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었던 이것들이 무의로 돌아간 것을 알고 난 이후의 본문이 오늘 19장 1절부터 진행된 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사실 이 채찍질을 하는 이 빌라도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빌라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 채찍질 하는 것 또한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육지책이었고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이렇게 증오하고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를 채찍질해서 그리고 그를 벌한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지고 풀어지지 않을까, 그들의 동정심도 유발하지 않을까, 그만했으면 됐다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서 그들이 좀 누그러들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에서도 빌라도가 유대인 관리들에게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 이후에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죽일 만한 짓을 한 게 아니다.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면 내가 실컷 때려주고 그리고 풀어주겠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채찍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로마에는 3가지의 채찍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의 어떻게 보면 가볍고 중한 것에 따라서 경중을 따라서 3가지로 나누어서 했는데 푸스티가티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것은 난동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 덜 혹독한 매질로 엄중히 경고하는 그런 채찍질이 있었고요. 그 다음 플라겔라티오라고 하는 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에게 시행된 이건 좀 잔인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형과 같은 다른 형벌들과 결부되어서 채찍질을 하는 것인데 이 채찍질이 시행된 채찍질들 중에 가장 끔찍한 채찍질이었고 베르베라티오를 할 때는 죄수의 옷을 벗기고 기둥에 묶고 난 이후에 여러 집행자들이 번갈아서 돌아가면서
그 범죄자를 치는데 언제까지 치냐? 한 사람의 힘이 닿을 때까지.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교체로 릴레이로 이어받아서 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이 힘이 닿을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베르베라티오를 받다가 그냥 채찍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안에 철이나 그리고 그 동물의 뼈 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고,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고 하루 종일 물에다가 불린 가죽 채찍 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엄청 무겁고 쉬감고, 그리고 그걸 떼어낼 때 이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르베라티오 이 집행을 할 때 목격자의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죄수의 뼈와 내장이 드러나고 죽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뭐였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르베라티오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채찍질한 건 죽이려고 채찍질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어느 정도 만족시켜서 풀어주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베르베라티오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오늘 이제 십자가형에 넘겨주거든요. 십자가형에 넘겨주면 그냥 십자가형만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형 받은 사람을 또 채찍질 한단 말이죠.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도 베르베라티오로 채찍질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못 가거든요. 중간에 계속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가장 가혹한 그런 매질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형 온도를 내리고 난 이후에는 분명하게 베르베라티오. 하지만 혹자들 중에서는, 주석가들 중에서는, 또 역사가들 중에서는 이미 십자가형에 넘겨 언도하기 전에도 베르베라티오로 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2절 3절 보니까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들이 만든 가시관은 12인치까지 달하는 긴 가시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가시관으로 만들어진 가시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만 가시, 옛날에 그 가시 이렇게 떼가지고 막 코에다 이렇게 코뿔소 같이 붙이고 뭐 이렇게 놀기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서 많이 놀았는데 주먹에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침 발라가지고 주먹에다가 이렇게 3개 딱 붙이기도 했는데 그런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고. 12인치면 거의 30cm나 되는 가시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가시나무로 만든 그런 가시관이죠. 아마 이 가시관을 머리에 씌었을 때 얼굴도 피범벅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색 옷은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입니다. 왕처럼 사실은 보이게 하려고 자신들의 자색 옷을 예수님께 걸치게 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 앞에 정렬해서 탁 인사하고 무릎 꿇고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이런 척 하다가 예수님 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모욕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시에 이들이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한테 관을 씌우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것은 산헤드린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자칭하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볼 때에는 예수가 메시아를 참칭하고 다니는 자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지만 빌라도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메시아를 참칭한다, 이 소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이사를 대적하는 반역자다라고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부당하게 참소하고 또 예수를 모욕하는 행위였지만 반대로 반어법적으로 요한은 진리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분이 바로 진짜 유대인의 왕,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들은 비웃고 네가 왕이야?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도 증언하고 있고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인의 입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게 하고 있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로마 병사들 이방인들의 입에서도 그리고 빌라도의 입에서도 나오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이제 안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 정도 두들겨 맞고 이 정도 피투성이가 됐으면 어느 정도 만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시점에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에서 유대인들에게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4절 5절입니다. 가시에 찔려서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처참한 몰골을 봐라. 이 사람을 보라. 되게 유명한 어구거든요. 라틴어로 에체 호모. 에체는 behold, 봐라. 호모, 사람. behold, this ma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보라. 채찍에 맞아 피 흘리며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이 무해하고 불쌍한 이 사람을 봐라. 너희가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봐라. 이 사람이 로마를 전복시킨다고? 그런 이야기죠. 이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존재라고? 이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다. 너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지 않냐?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로마를 전복시킬 왕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풀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이 장면에서 또한 반어법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육신이 되신 말씀, 진짜 사람이 여기 있다.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진짜 사람의 모습은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잠잠하게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순종하고 계시는 진짜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진짜 아들, 진짜 사람. 원래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그림 그리고 있었던 진짜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 봐라, 이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담은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진짜 성공한 참된 인간이 딱 한 사람 있는 거죠. 바로 이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이 정도면 됐을 것이다 라고 빌라도는 생각했지만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관리들의 분노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또 말하죠.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말이 좋아서 이게 존댓말로 써놨지. 십자가에 못 박아.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난동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 시민이 아닌 자가 반역죄를 지은 것으로 유죄 판결 받았을 때 내리는 유일한 형벌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반란범은 로마 시민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를 않아요. 사형을 받더라도. 근데 로마 시민이 아닌 자가 만약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노리고 있는 게 그거였죠. 나무에 달아 죽여야겠다. 처음부터 이들은 예수가 내란 선동범이고 반역을 꾀하고 있는 자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이미 답정너 딱 정해놓고 빌라도를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짜증을 냅니다. 나한테 심판을 해달라고 데려와 놓고 내가 죄 없다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계속 반박을 하는 거죠. 처음 풀어주려고 그랬더니 싫다고 바라바 풀어달라고 하고, 그럼 이 정도면 됐지, 채찍 때려가지고 놓아주려고 했더니 아니, 채찍 때리는 걸로 가지고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빌라도에게 심판을 해달라고 데리고 와서 고발해놓고는 빌라도가 내린 판결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행태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도 화가 났죠. 너희가 그러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7절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시저 외에 지가 황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고 있다가 속내를 이야기하죠.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법에 따라서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정치적인 혐의로 고발을 했지만 정치적인 어떤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무죄 방면하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어차피 이 사람은 우리의 종교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성모독을 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통속으로 만들고 있죠. 신성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뭐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자기네들은 죽이면 안 되냐?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돌로 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못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따라서 죽여야 되는데 신성모독이면 율법에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으면 당연히 지네들이 먼저 했죠. 빌라도에게 끌고 올 이유도 없는 것인데 율법에서는 신성모독한 사람은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돌로 쳐서 죽인다면 예수는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나무에 달려 죽는다면, 이미 얀네오스가 800명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순교자 취급도 못 당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예수 운동을 잠재울 수 있는 비책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고 죽게 만드는 것뿐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속 빌라도의 힘을 입어서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을 한 자다,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 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 more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도리어, 오히려. 근데 여기서는 더욱이라기보다는 오히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막 두려워하고 있었다가 더욱 두려워하게 됐다, 이게 아니고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름 공의롭게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식의 신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이 땅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살리는 일이, 일으켜 세우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에게는 다른 신 안 믿으니까 신성 모독이지만 헬라식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아니 신이 이 땅에 온 그걸 나보고 지금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움을 사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 어디로부터 온 존재냐? 신인가 아닌가 살펴보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초조해지고 답답해진 빌라도가 두려워서 이걸 진짜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쌓여서 진짜 하나님이 신이 온 것인가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한테 답하지 않는 것을 고깝게 여기기도 하고 네 생명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알지 못해? 입을 다물고 있어?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는 지금 최종적인 예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네가 지금 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위에 속한 것인데 위에서 너에게 그 권한을 줬을 뿐이다. 네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너 위에 그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빌라도는 자기의 마음대로 예수를 풀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계속 풀어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풀어주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이게 되거든요. 빌라도는 그게 이게 아이러니한 계속 반어법이 연속인데 자기가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빌라도는 자기가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밀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그 자리에 가게 되지만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모든 지금 너가 나를 십자가에
넘겨서 죽이는 그 모든 일들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위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를 풀어줄 수도 없고 위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를 죽일 수도 없는 자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죽이도록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아무 죄가 없느냐?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 말은 빌라도도 죄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죄를 이야기할 때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면 인간은 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죄 짓기 싫은 인간을 죄 짓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방식으로 인간을 로봇같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의 죄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 선택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때에는 간단하게 그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자들이고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지금 꾸며내 가지고 억지로 그리고 풀어주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계속 죽이도록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위협을 놓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빌라도에게 또한 죄책이 있습니다. 결국 그도 공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불의하게 십자가에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어준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빌라도가 결국 내어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거짓된 판결을 내리는 거죠. 12절 이러함으로 혹은 이때로부터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때로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의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드디어 공식적으로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게 되죠.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를 넘겨주기로.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가장 큰 치명적인 정치적인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충신이라고 번역된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친구입니다. 가이사의 친구. AD 70년에서 72년 이후에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공식 직책이 있었어요. 가이사가 특별히 지정해 주는 거죠. 너는 가이사의 친구다. 임명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예수님 AD 3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아직 공식적인 그런 직함은 없었습니다. 가이사의 친구다라는 공식 직함을 받는다고 하면 당시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큰 영주가 될 수 있는 거고 큰 권세자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30년 정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그러한 공식적인 직함은 없는 때였지만 비슷한 개념의 준공식적인 그러한 개념들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황제는 빌라도 때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의심이 많고 의심 가는 신하가 있으면 가차없이 신속하게 형벌을 내려 죽여버리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전에도 유대 당국자들이 빌라도에 대한 불만을 종종 직접적으로 황제에게 했던 흔적들이 있고요. 이번 경우에도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황제의 통치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산헤드림마저, 그러니까 황제도 알아요. 이 유대인들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왜냐? 유일신 섬기기 때문에. 근데 탐탁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그들마저도 야,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배역하고 있는 반체제 인사고 자기를 왕이라고 참칭하는 가이사의 대적이다 라고 해서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면, 황제가 보고를 듣는다면 이놈은 진짜 대단한 반역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빌라도는 사정을 잘 알지만 황제는 뭐 그런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들이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때 산헤드림마저 내란 선동범이라고 고발한 사람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아무런 죄도 묻지 않고 무죄 방면해버렸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상소문을 통해서 황제에게 들어간다면 그 황제가 빌라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안 그래도 이 황제가 좀 사이코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황제의 친구라는 이 전문 용어, 아직은 전문 용어였지만 속설 중에 내려오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는 빌라도는 당시에 아우렐리우스 세아누스라고 하는 황궁에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근위대 대장입니다. 이 사람의 후원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우렐리우스 세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가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세아누스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황제의 친구일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아누스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세아누스가 엄청난, 어떻게 보면 권세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직접적인 후원을 받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티베리우스가 즉위하고 난 이후에 세아누스를 포함해서 그와 가까운 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티베리우스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황제의 친구라고 했었던 사람들, 세아누스를 위시해서 그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티베리우스가 다 반역자같이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빌라도예요. 빌라도도 황제의 친구라고 세아누스 측근에서 어떻게 보면 그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상소문을 보낸다? 티베리우스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후원해 주던 가장 막강했었던 권력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목숨도 위태한 상황인데, 이런 상소문까지 만약 들어간다면 빌라도가 감당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 해석이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에 근접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도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의 빌라도의 한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빌라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반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석에 앉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예수가 무죄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자리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까지 굳이 예수를 풀어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죄한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결국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절대로 자유롭게 그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이 시간표에 사실 빌라도가 이런 몰려있는 상황, 이 시간표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도 언제 일어났냐? 오늘 그러니까 6월절 준비하는 날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모든 시간표가 딱딱 들어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만 예수를 죽여야겠다 결심한 게 아니고 빌라도도 그 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모든 시간표가 다 짜여져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필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그 절기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기로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빠져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오늘 14절 15절 보면 이 빌라도의 입에서 아까 전에 봐라 이 사람 봐라 여기에 진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빌라도가 봐라 여기에 왕이 있다. 너희의 왕이 있다. 자기 입술로 예수가 왕되심을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왕되심을 빌라도의 입술에서 증언하게 하시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여기 너희 왕이 있는데 너희 왕을 죽일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신성모독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 여호와는 절대로 우리 왕이 될 수 없다. 지네들이야말로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관정에도 안 들어가고 꼴값을 떨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가이사를 섬기는 자들이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진짜가 사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황제의 동상 앞에는 절하지 않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런데 황제의 동상에는 절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이러니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들과 마찬가지로 빌라도 또한 가이사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결국 가이사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 되지 않기 위해서 가이사의 눈밖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선언하고 내어준 게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은 전부 다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는 자예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다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이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가이사를 왕으로 섬깁니까? 그 가이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거죠. 대제사장들만 빌라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은 다 자기를 왕으로 신으로 삼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영적인 진실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서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눈여겨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또다시 한번 말한다.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라도와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 곧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 또한 똑같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도 그렇고, 그리고 악한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과연 이들이 섬기는 왕, 이들에게는 오직 가이사만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의 왕은 가이사인가 하나님인가? 나의 왕은 가이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가이사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당당하게 가이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가이사를 섬기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섬기고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시험이라고 하는,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시시각각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너의 왕은 예수냐 가이사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이 빌라도의 죄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셔서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나의 배를 신삼아 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떠한 때에라도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